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삭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 사건은 이 아브라함 개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 22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일 후에라는 때는 여러분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을 쭉 보면 이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연단들을 다 통과한 후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픔과 슬픔과 믿음의 연단들을 다 거친 후에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질고와 아픔들을 인생에서 겪어왔습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지요. 게다가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아무리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방법대로 여종의 몸을 빌어서 자녀를 낳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함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그런 마음 아픈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거운 시험을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시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질고와 아픔들을 감당해 냈습니다. 여러 연단과 또한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육들도 단단해져서 웬만한 일들은 이렇게 툭툭 털면서 그 일들을 넘어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왔죠. 여러분, 그러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은 야고보서 안에서도 또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여러분,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연단을 주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은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자라고 또한 여러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시험과 시련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러한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며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하는 이 시험은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감당이 되거나 지나가는 그 정도의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어떠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죽여서 불태워라 라는 말씀을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녀를 목사시켜라 혹은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나님 제 아들 보내겠습니다. 목사시키겠습니다. 저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고백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만났던 어떤 성도님 중에 어떤 한 분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가 미국에서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사명을 주셨다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자녀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의사가 되는 것은, 의대를 들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인데 그 성도님의 아들이 미국에서 의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했다고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갑자기 인상이 확 싱그러지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하겠죠? 아들아, 먼저 의대 공부를 마치고 그때 생각해보자. 그리고 의대 공부를 마치고 평신도 선교사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지금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 아버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선교사 안 하고 그냥 하던 공부 마치고 평신도로 선교 사역을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불렀다 혹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하면 우리 아들 하나님 목사감이 아닙니다. 우리 딸 선교사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그러한 자녀들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에게는, 우리 딸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의 바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여서 불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얻은 아들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고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지금까지 기른 자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죄냐 하면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너무 싫은데 그 중에서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반된 그러한 명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큰 의미가 있었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키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아주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초기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말미에 신앙과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어느 정도 그 믿음이 자란 후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고 어느 정도 인격도 완성된 그 시점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도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든 시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해석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그 원인이, 시험이 왜 왔는가, 그 근본과 원인을 해결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결국엔 그 문제가 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자책하며 깊은 좌절과 낙심으로 인생이 많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일이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사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다 말씀합니까? 서둘러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제하고 내가 아끼는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할 때, 아니면 나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해서 누군가가 요청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많은 부담감을 주면서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바로 행하지 않고 조금만 더 생각하고 좀 더 신중하게 하자, 이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되죠? 미루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서둘러서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발걸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은 그저 우리의 마음이 좋아서, 아니면 나의 생각이 좋아서 드는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좋은 생각이 나고 선한 생각들이 날 때 그 생각과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선한 생각, 좋은 일들, 그러한 행할 결단들을 주실 때 여러분, 서둘러서 곧바로 그 일들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떠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또 어떤 싸움이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그 모리아 땅 그 산, 여러분, 이 산은 며칠을 가야 갈 수 있는 길입니까? 3일을 가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3일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3일을 걸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금 이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뇌이며 그 길을 걸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 3일을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아브라함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이것은 아니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엇을 계속 생각하면서 왔겠습니까?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을 수없이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걸어가는 여정들, 여러분 그 여정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성경이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토록 많은 분량을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부르셨는지 짠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희미하지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순간순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따라야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 길을 걷고 말씀에 순종하며 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 어려운 결정들을 하고 그 여정들을 거치는 동안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백성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하나씩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간절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고통의 길을 순종하며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 너무나 힘든 연단의 과정과 시련의 길들이 놓일 때 그 길을 억지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담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길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감당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죠. 그런데 아들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질문을 하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질문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모든 게 준비가 됐는데 번제할 그 어린 양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이 산을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찔러 죽여야 하는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삭의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하죠? 창세기 22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그를 불러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힘써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면서 그 하는 일을 멈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행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가 그러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추고 돌아가는 그런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믿음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었다는 것이죠? 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인생인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내가 경험한 그러한 모든 경험 안에 하나님은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깨달아 알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이삭을, 나의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 드려도 그 아들 이삭을 반드시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직 계시가 선명하지 않았고 많은 한계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믿음의 길들을 영광스럽게 걸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선명하게 밝혀진 시대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믿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셨다는 진리가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종교개혁자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펴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선명하게 열려져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읽혀지고 이 말씀이 해석되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깨달아져 알고 여러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는 너무나도 은혜의 시대이고 이 계시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져 알게 하시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해석되지 않는 삶의 자리에 놓으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통한 그 신앙의 복된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들을 다시 회복시켜내고 정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이 나라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